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삶의 방식, 그대로 자식에게 물려줄 건가요? 부모가 가진 업은 자식에게 대물림됩니다. 가난, 불행한 결혼, 화를 참지 못하는 성격까지. 그런데 이것을 끊을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부모에게 받은 영향을 자식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말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러한 업을 끊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오늘은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업을 끊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은 가장 깊은 인연을 가진 존재들이죠.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힘든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는 가난 때문에, 어떤 부모는 감정적인 상처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부모는 자신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자식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통을 겪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자식을 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것을 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업은 깨닫고 노력하면 끊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며 살고 있지만 남편이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탓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결국 그녀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고민 끝에 이것이 과연 맞는 삶인가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삶이든 우리는 때때로 고민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갈등과 고통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1점. 나의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고통을 인정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일이야.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문제를 외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정하는 것이 과연 해결책이 될까요? 오히려 현실을 마주하지 않고 회피할수록 마음속에서는 더 깊은 갈등이 자라납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힘든 이유는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들끓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변화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도박 중독에 빠져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언젠가 스스로 변하겠지라는 기대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여전히 게임 속에서 살고 있고 나는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이 감정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분노, 좌절, 슬픔, 포기, 무기력감, 아마 여러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 내 삶을 잠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버겁고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고민하며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남편을 사랑하니까 참아야 해. 아이들에게 아빠가 필요하니까 내가 희생해야 해라고 생각하며 감정을 눌러둔다면 결국 그 억눌린 감정이 더 큰 고통으로 되돌아올 뿐입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나는 힘들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 힘든 감정을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스스로 깨닫는 과정입니다. 내가 힘든 이유를 외부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남편이 게임을 줄이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이해해주지 않아서,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하지만 세상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 남편을 원망하며 평생을 살 수도 없고
억울한 감정을 안고 희생만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바뀔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이 상황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방법은 없을까요? 남편이 게임에 빠진 것은 내 탓이 아니야. 나는 충분히 노력했고 내 감정도 존중받아야 해. 이제부터라도 나를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삶의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수용이란 개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남편이 게임을 하는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의 행동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닙니다.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왜 나만 힘든 걸까라는 생각에 머물지 않고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업을 끊어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집착을 내려놓기.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고통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편은 나를 더 사랑해야 하고, 아이들은 내 말을 잘 들어야 하며, 부모는 나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만큼 상대도 해야 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보답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남편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내 바람처럼 자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커질수록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 곧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칩니다. 집착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기. 예를 들어 남편이 게임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도 언젠가는 변하겠지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점점 지쳐가고 결국 남편과 싸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아무리 원망하고 아무리 바꾸려 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왜 게임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는 현실에서의 스트레스를 게임으로 해소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부담을 피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게임을 하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불행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감정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내려놓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내려놓음과 포기는 다릅니다. 포기란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변할 가능성이 없어.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자. 반면 내려놓음이란 그 사람이 바뀌길 바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여부와 상관없이 나는 내 삶을 살아갈 것이다. 즉,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조건 참거나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내 감정을 불필요하게 소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행복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기지 않기. 우리는 종종 상대가 변해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남편이 게임을 끊어야 내가 행복할 텐데, 아이들이 내 기대대로 자라야 내 삶이 편할 텐데, 부모가 나를 이해해줘야 내 마음이 편할 텐데.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남의 손에 맡기는 꼴이 됩니다. 내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남편의 행동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상대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내 삶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뀌지 않는 것보다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불교에서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노력하라고 가르칩니다. 남편이 게임을 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지만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할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남편이 게임을 한다는 사실이 내 삶의 전부를 의미하는가?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제는 상대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돌보기.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혹은 가족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괜찮아. 아이들만 잘 되면 돼. 남편이 힘드니까 내가 참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지만 정작 그렇게 희생한다고 해서 상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피로와 허탈감이 쌓일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곧 가족을 돌보는 길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나 자신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행한데 내 희생이 정말 가족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나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다면 결국 내 안의 고통과 불만이 가족들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 좋은 엄마, 좋은 아내라는 부담 내려놓기. 부모가 되면 나는 좋은 엄마 혹은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해. 결혼을 하면 나는 좋은 아내 혹은 좋은 남편가 되어야 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좋은 부모와 좋은 배우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엄마란 아이에게 헌신하고 자신의 시간과 욕구를 희생하며 모든 것을 아이에게 맞추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아이 앞에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며 스스로를 아끼는 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일까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가 희생하는 모습이 아니라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배우자를 위해 모든 것을 맞추고 내 감정을 억누르고 참는 것이 정말 좋은 배우자의 역할일까요? 오히려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감정이 폭발하고 결국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 찬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희생은 결코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나는 엄마니까 내 시간을 가지면 안 돼. 나는 아빠니까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해야 해. 하지만 이런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내 에너지는 바닥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을 따르려면 먼저 자신의 잔을 채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내 잔이 비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충분히 쉬고 내 감정을 돌보며 나 자신을 사랑할 때 비로소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돌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루 10분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갖기.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면서 내 감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인정하기. 힘들면 힘들다고 인정하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억누르는 감정은 결국 더 큰 고통이 되어 돌아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나는 이게 싫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오늘 좀 쉬고 싶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솔직한 감정 표현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작은 행복을 스스로 허락하기.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 작은 것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힘들어도 가족이 행복하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내가 힘들면 그 감정이 그대로 가족들에게 전해집니다. 내가 짜증이 나 있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면 아이들은 그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끼고 자랍니다. 배우자도 나의 감정 변화를 느끼고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내가 평온하고 행복하면 가족들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배우고, 배우자는 이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이 편안하구나라고 느낍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자, 내가 먼저 행복할 용기를 가지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남을 먼저 챙겨야 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희생하는 게 익숙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먼저 돌보고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있다고 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할 때 내 주변도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내가 행복할 용기를 가져보세요. 내가 나를 돌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먼저 내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이것이야말로 가족을 위한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자식에게 건강한 삶을 물려주기. 부모의 삶은 자식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화를 자주 내고 좌절하며 희생만 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들은 그것이 삶이란 원래 그런 거지라고 배우게 됩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모습은 아이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가 불행하면 아이들도 불행을 당연하게 여기고, 부모가 스스로를 희생하면 아이들도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이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가? 일불행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먼저 나를 바꾸자.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힘들어도 아이를 위해 참아야 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부모가 참고 희생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부모의 감정을 그대로 느낍니다. 엄마가 불안하면 아이도 불안해하고, 엄마가 우울하면 아이도 우울을 배우며, 엄마가 희생하는 삶을 살면 아이도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아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매일 싸움이 반복되는 가정에서 자란다면 어떨까요? 부모가 서로를 원망하고 불행해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다면요? 아이들은 결혼이란 원래 힘든 것이구나, 엄마처럼 아빠처럼 참고 살아야 하는 거구나 라고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가 자라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대부분 같은 방식의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부모가 살아온 방식이 무의식적으로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진짜로 해줄 수 있는 것은 부모로서 먼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말로만 너는 행복해야 해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내 모습이 아이에게 최고의 교육이 된다. 부모가 늘 참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며 아이에게 너는 그렇게 살지 마 라고 가르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교육이 됩니다.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들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때 아이들도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며 살아갈 때 아이들도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즉, 내가 변화하는 것이 아이를 위한 최고의 교육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늘 참고 희생하면서도 아이에게 넌 내 행복을 찾아야 해라고 말한다면 아이는 그 말을 믿을까요? 아니면
엄마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하지만 엄마가 스스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자신을 아끼며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그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보다 부모가 사는 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참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 부모가 내가 힘들어도 아이들을 위해 참고 견뎌야 해 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은 부담감을 느낍니다. 자식은 부모가 힘든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아이는 나는 부모님 덕분에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어 라는 기억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행복한 부모인가? 나는 아이에게 건강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아이가 닮고 싶어하는 부모인가?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솔직히 답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부모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 시작은 나 자신부터 돌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그 삶을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을 먼저 아껴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속에서 현재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리며 분노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 해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기.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흔들립니다. 하지만 명상을 하면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매일 단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머릿속의 잡념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몇 분씩이라도 명상을 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감정에 휘둘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 길러집니다. 이 절을 통해 집착을 내려놓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집착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더 사랑해 주길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길 기대하고 과거에 받은 상처를 잊지 못하고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집착을 내려놓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절 수행입니다. 하루에 108배를 하며 한 번 절할 때마다 이 사람도 나와 같은 고통을 가진 존재구나. 나의 집착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되새겨 보세요. 절을 하는 것은 단순한 몸의 동작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절을 하다 보면 내 안의 집착과 분노, 미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대신 고마움과 평온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우리는 보통 상대방의 부족한 점만 바라보며 실망합니다. 배우자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불만을 품고 아이들이 내 뜻대로 자라지 않으면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불평불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점을 찾아보세요. 남편이 나를 실망시키는 부분만 보지 말고 그래도 경제적으로 가정을 책임지는 부분을 떠올려 보세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속상해하지 말고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 보세요. 내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그래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해 보세요. 매일 감사할 것을 3가지씩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감사할 것을 찾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감사할 것들이 보이게 되고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업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업을 끊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변하면 내 가족이 변하고 내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명상을 하고 절을 하며 집착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삶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 평온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등불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삶의 방식 그대로 자식에게 물려줄 건가요? 부모가 가진 업은 자식에게 대물림됩니다. 가난, 불행한 결혼, 화를 참지 못하는 성격까지. 그런데 이것을 끊을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부모에게 받은 영향을 자식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말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러한 업을 끊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오늘은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업을 끊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은 가장 깊은 인연을 가진 존재들이죠.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힘든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는 가난 때문에, 어떤 부모는 감정적인 상처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부모는 자신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자식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통을 겪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자식을 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것을 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업은 깨닫고 노력하면 끊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며 살고 있지만 남편이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탓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결국 그녀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고민 끝에 이것이 과연 맞는 삶인가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삶이든 우리는 때때로 고민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갈등과 고통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1점. 나의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고통을 인정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일이야.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문제를 외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정하는 것이 과연 해결책이 될까요? 오히려 현실을 마주하지 않고 회피할수록 마음속에서는 더 깊은 갈등이 자라납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힘든 이유는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들끓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변화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도박 중독에 빠져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언젠가 스스로 변하겠지라는 기대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여전히 게임 속에서 살고 있고 나는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이 감정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분노, 좌절, 슬픔, 포기, 무기력감, 아마 여러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 내 삶을 잠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버겁고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고민하며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남편을 사랑하니까 참아야 해. 아이들에게 아빠가 필요하니까 내가 희생해야 해라고 생각하며 감정을 눌러둔다면
결국 그 억눌린 감정이 더 큰 고통으로 되돌아올 뿐입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나는 힘들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 힘든 감정을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스스로 깨닫는 과정입니다. 내가 힘든 이유를 외부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남편이 게임을 줄이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이해해주지 않아서,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하지만 세상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 남편을 원망하며 평생을 살 수도 없고, 억울한 감정을 안고 희생만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바뀔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이 상황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방법은 없을까요? 남편이 게임에 빠진 것은 내 탓이 아니야. 나는 충분히 노력했고 내 감정도 존중받아야 해. 이제부터라도 나를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삶의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수용이란 개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남편이 게임을 하는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의 행동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닙니다.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왜 나만 힘든 걸까라는 생각에 머물지 않고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업을 끊어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집착을 내려놓기.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고통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편은 나를 더 사랑해야 하고, 아이들은 내 말을 잘 들어야 하며, 부모는 나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만큼 상대도 해야 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보답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남편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내 바람처럼 자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커질수록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 곧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칩니다. 집착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기. 예를 들어 남편이 게임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도 언젠가는 변하겠지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점점 지쳐가고 결국 남편과 싸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아무리 원망하고 아무리 바꾸려 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왜 게임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는 현실에서의 스트레스를 게임으로 해소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부담을 피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게임을 하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불행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감정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내려놓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내려놓음과 포기는 다릅니다. 포기란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변할 가능성이 없어.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자. 반면 내려놓음이란 그 사람이 바뀌길 바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여부와 상관없이 나는 내 삶을 살아갈 것이다. 즉,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조건 참거나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내 감정을 불필요하게 소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3. 내 행복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기지 않기. 우리는 종종 상대가 변해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남편이 게임을 끊어야 내가 행복할 텐데, 아이들이 내 기대대로 자라야 내 삶이 편할 텐데, 부모가 나를 이해해줘야 내 마음이 편할 텐데.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남의 손에 맡기는 꼴이 됩니다. 내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남편의 행동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상대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내 삶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뀌지 않는 것보다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불교에서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노력하라고 가르칩니다. 남편이 게임을 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지만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할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남편이 게임을 한다는 사실이 내 삶의 전부를 의미하는가?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제는 상대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돌보기.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혹은 가족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괜찮아. 아이들만 잘 되면 돼. 남편이 힘드니까 내가 참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지만 정작 그렇게 희생한다고 해서 상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피로와 허탈감이 쌓일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곧 가족을 돌보는 길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나 자신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행한데 내 희생이 정말 가족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나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다면 결국 내 안의 고통과 불만이 가족들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엄마, 좋은 아내라는 부담 내려놓기. 부모가 되면 나는 좋은 엄마 혹은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해. 결혼을 하면 나는 좋은 아내 혹은 좋은 남편가 되어야 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좋은 부모와 좋은 배우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엄마란 아이에게 헌신하고 자신의 시간과 욕구를 희생하며 모든 것을 아이에게 맞추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아이 앞에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며 스스로를 아끼는 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일까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가 희생하는 모습이 아니라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배우자를 위해 모든 것을 맞추고 내 감정을 억누르고 참는 것이 정말 좋은 배우자의 역할일까요? 오히려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감정이 폭발하고 결국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 찬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희생은 결코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나는 엄마니까 내 시간을 가지면 안 돼. 나는 아빠니까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해야 해. 하지만 이런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내 에너지는 바닥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을 따르려면 먼저 자신의 잔을 채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내 잔이 비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충분히 쉬고 내 감정을 돌보며 나 자신을 사랑할 때 비로소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돌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루 10분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갖기.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면서 내 감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인정하기. 힘들면 힘들다고 인정하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억누르는 감정은 결국 더 큰 고통이 되어 돌아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나는 이게 싫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오늘 좀 쉬고 싶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솔직한 감정 표현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작은 행복을 스스로 허락하기.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 작은 것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힘들어도 가족이 행복하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내가 힘들면 그 감정이 그대로 가족들에게 전해집니다. 내가 짜증이 나 있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면 아이들은 그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끼고 자랍니다. 배우자도 나의 감정 변화를 느끼고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내가 평온하고 행복하면 가족들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배우고 배우자는 이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이 편안하구나라고 느낍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자, 내가 먼저 행복할 용기를 가지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남을 먼저 챙겨야 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희생하는 게 익숙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먼저 돌보고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있다고 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할 때 내 주변도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내가 행복할 용기를 가져보세요. 내가 나를 돌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먼저 내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이것이야말로 가족을 위한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자식에게 건강한 삶을 물려주기. 부모의 삶은 자식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화를 자주 내고 좌절하며 희생만 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들은 그것이 삶이란 원래 그런 거지라고 배우게 됩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모습은 아이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가 불행하면 아이들도 불행을 당연하게 여기고 부모가 스스로를 희생하면 아이들도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이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가? 일불행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먼저 나를 바꾸자.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힘들어도 아이를 위해 참아야 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부모가 참고 희생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부모의 감정을 그대로 느낍니다. 엄마가 불안하면 아이도 불안해하고 엄마가 우울하면 아이도 우울을 배우며 엄마가 희생하는 삶을 살면 아이도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아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매일 싸움이 반복되는 가정에서 자란다면 어떨까요? 부모가 서로를 원망하고 불행해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다면요? 아이들은 결혼이란 원래 힘든 것이구나. 엄마처럼 아빠처럼 참고 살아야 하는 거구나 라고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가 자라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대부분 같은 방식의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부모가 살아온 방식이 무의식적으로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진짜로 해줄 수 있는 것은 부모로서 먼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말로만 너는 행복해야 해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내 모습이 아이에게 최고의 교육이 된다. 부모가 늘 참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며 아이에게 너는 그렇게 살지 마
라고 가르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교육이 됩니다.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들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때 아이들도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며 살아갈 때 아이들도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즉, 내가 변화하는 것이 아이를 위한 최고의 교육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늘 참고 희생하면서도 아이에게 넌 내 행복을 찾아야 해라고 말한다면 아이는 그 말을 믿을까요? 아니면 엄마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하지만 엄마가 스스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자신을 아끼며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그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보다 부모가 사는 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참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 부모가 내가 힘들어도 아이들을 위해 참고 견뎌야 해 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은 부담감을 느낍니다. 자식은 부모가 힘든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아이는 나는 부모님 덕분에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어 라는 기억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행복한 부모인가? 나는 아이에게 건강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아이가 닮고 싶어하는 부모인가?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솔직히 답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부모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 시작은 나 자신부터 돌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그 삶을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을 먼저 아껴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속에서 현재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리며 분노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 해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기.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흔들립니다. 하지만 명상을 하면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매일 단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머릿속의 잡념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몇 분씩이라도 명상을 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감정에 휘둘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 길러집니다. 이 절을 통해 집착을 내려놓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집착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더 사랑해 주길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길 기대하고 과거에 받은 상처를 잊지 못하고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집착을 내려놓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절 수행입니다. 하루에 108배를 하며 한 번 절할 때마다 이 사람도 나와 같은 고통을 가진 존재구나. 나의 집착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되새겨 보세요. 절을 하는 것은 단순한 몸의 동작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절을 하다 보면 내 안의 집착과 분노, 미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대신 고마움과 평온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우리는 보통 상대방의 부족한 점만 바라보며 실망합니다. 배우자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불만을 품고 아이들이 내 뜻대로 자라지 않으면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불평불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점을 찾아보세요. 남편이 나를 실망시키는 부분만 보지 말고 그래도 경제적으로 가정을 책임지는 부분을 떠올려 보세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속상해하지 말고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 보세요. 내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그래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해 보세요. 매일 감사할 것을 3가지씩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감사할 것을 찾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감사할 것들이 보이게 되고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업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업을 끊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변하면 내 가족이 변하고 내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명상을 하고 절을 하며 집착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삶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 평온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등불이었습니다.